예, 오늘이 일요법회입니다. 지금쯤 국사봉에 아카시아 꽃이 절정해야 하는데 지난 며칠 전에 비로 아카시아 꽃들이 다 떨어졌어요. 대신 이 상도골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담벼락에 장미가 아직 한창인 것 같아요. 장미는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특히 가까운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장미밭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5월의 상징이고 6월의 상징인 장미가 한창이다. 오늘은 그 삼국유사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두 성인의 깨달음 과정을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은 김부식이가 지은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는 주로 그 백제신라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139년 후에 스님인 일현 스님이 인각사에서 지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 때부터 해서 쭉 내려온 삼국시대를 거쳐서 후삼국까지 이렇게. 그래서 대체로 이제 삼국사기는 그 오류가 좀 많고, 대신 삼국유사는 야사다든가 일화다든가 비하인드 스토리다든가 대체적으로 재밌는 일현 스님의 작품이죠. 거기에 이제 일월산 두 도인의 성불 얘기가 나옵니다. 일월산에 두 스님이 3년을 기한정코 도닦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산 위에 북쪽에는 달달 박박 토굴을 짓고 살고, 그리고 이 달달 박박은 매일 아미타불을 정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남쪽에 남함에는 토굴에는 노힐부득이라는 스님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이쁜 아가씨가 먼저 북암에 달달박각 스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해는 딱 저물었고 하룻밤을 쉬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로 잘 표현했어요. 시로 잘 표현했단 말이에요. 날려문 산중에 갈 길을 아득하고 길 잃고 인가머니 어찌하리요. 오늘 밤 이곳에서 차려하노니 자비하신 스님은 화내지 마시오. 이런 글을 딱 올리니까 이 스님이 좀 날카로운 스님이라, 무슨 처녀가 밤늦게 총각이 사는 암자에 잘 수 있냐고 쫓아내버려.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하산을 다 해가지고 남함에 내려와. 남함에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민가를 잃어버렸고 길을 잃었는데 자비하신 스님이 하룻밤만 재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멋진 글을 올리죠. 첩첩산중에 날은 저문데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소. 송죽의 그늘은 한층 거가고 신의 물소리는 더욱 차갑소. 길을 잃고 찾아왔단 마시오.
바른 법 일러주라 왔으니 부디 내 청을 들어주시고 길손이 누군지 말하지 마. 누구냐고 묻지 마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은 이제 그래도 이 봉사에 좀 자비스러운 거라. 사정이 꼭 그렇다면은 누처지만은 토굴에 아래목에 주무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은 미륵불을 불러. 계속 미륵보살을 부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밑에 처녀가 있고. 스님은 미륵불을 계속 부르는데, 새벽에 그 처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산기가 있다는 게 산기. 애를 낳게 된 산기가 있으니 스님께서 거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산기를 이렇게 해서 애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를 갖다가 그 산모로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그럴 때 목욕물에서 향내가 나면서 황금빛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도 이 목욕탕에 오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욕통 밖에 연화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스님, 저 연화대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살이, 처자가 무슨 얘기, 나는 간샘보살인데 자비하신 스님을 찾으러 다녔다. 스님께서는 너무 자비로우니까 내가 스님을 성불을 시킨다고 하면서 미륵보살에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부감 스님이 남함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아미타불이, 토반이 아미타불이 돼서 연화대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자초증을 얘기하니까 자네도 이 목욕탕 물에 목욕을 하고, 목욕탕 목을 딱 하니까 이분은 아미타불이 됐어. 이게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아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좀 멍청하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하나도 사랑이었으면 사람이 인색하잖아요. 간념적이고. 그래서 우리 수행은 자비와 지혜가 양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도 잘해야지만은 봉사도 잘하고, 무조건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잘하면서 연불도 하고 하도 들다 보면 또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은 자비와 지혜가 양날개라. 너무나 공부한다고 해서 봉사를 나무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봉사만 하고 공부를 나무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젊었을 때 이 자매가 사는 집에 자주 갔었단 말이에요. 마리아하고, 동생인 마리아하고 언니가 마르티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설법을 하면은 이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와서 법문을 듣어. 근데 이 언니는 예수님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손이 바빠서 공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봉사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이 마르티나가 불만이 많아.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마르티나를 딱 불러놓고, 지금 동생은 모처럼 예수님이 오니까 이렇게 설법을 잘 듣는다. 봉사를 하더라도 봉사에 빠지 말고, 또 봉사를 안 한다 해도 불만 갖지 말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설법을 잘 듣는 것이 좋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절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잘 목격하거든. 법회가 끝나면 자복을 이렇게 걷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절에서는 청소도 하고 마루도 닦고 봉사를 하는데, 대개는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불만을 가지고 남을 증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행은 잘못해. 차라리 봉사를 안 하고 봉사를 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않는 게 좋단 말이에요. 내 생활 습관을, 이것을 남에게 끌어다니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참선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연 따라 참선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되 남이 안 한다고 해서 비하하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할 일만 하고 또 시간 있으면 봉사도 하고 참선하다가도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정 스님이 텅 빈 충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사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찾아온다고 해도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은 부처나 보살이 예의가 없다. 내 성격에 당장 쫓아버린다. 법정에서 그래서 부처나 보살이 설사 온다, 내 토굴에 찾아온다 해도 법정스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스님은 9시에 자는 시간인데 예수와 부처와 보살이 밤늦게 찾아오는데 이것은 법정스님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쫓아버리겠다. 나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라. 내가 참선을 해보니까, 난 참선을 19살 때부터 했는데, 이 참선은 젊었을 때 하는 것도 좋은데, 세상 일을 마치고, 세상사 일을 마치고, 나이 60 넘어서 참선이. 이 연불은 서서, 앉아서 오래 하기가 힘든데, 참선은 하루에 8시간 하기가 힘많으면 쉬운데, 연불은 정말 8시간이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선을 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참선은 우리가 배웠을 때는 젊은 날에 해야 하는데, 내가 참선을 50년 해보니까 나이 들어도 참선을 잘할 수가 있어. 우리 보살님들 선방 기원한 지가 3년뿐이 안 됐는데도 선방에 구참들보다 더 잘한겨. 나나 졸지 우리 보살들은 딱 있어. 그래서 이 참선은 영진 스님이 엊그제 전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하고 친한 스님은 첫철날 때도 졸던지 선방에 50년 전에도 지금도 허리가 구부러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참선은 업을 잘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세가 중요해. 그래서 영지신 맞다 자기 도반은 첫철 살 때도 허리가 구부러 졸던데 50년 지나 존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살님들은 하나도 안 졸고 다 이렇게 허리가 피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한다고 참선에 빠지면 안 돼. 참선하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트이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해요. 수행하는 사람을 쳐놓고 분별심이 안 되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걸 포용해야 해요. 아침에 경허 스님 경허집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경허 스님이 1849년도에 출가해가지고 19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출가해가지고는 주로 충청도 해미, 서산, 홍성, 주로 이렇게 천장암, 그 다음에 덕산 이런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경허스님이 이미 깨쳤는데 하루는 개심사를 이렇게 들어가다가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불이야 소리쳐. 불이 안 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석양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어디가 불이 났냐고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내 가슴이 불이 났다. 내 가슴이. 그만큼 그때만 해도 애정때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자기를 놓고 이렇게 사니까 그만큼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허 스님이 이제 어머니가 박시부인이단 말이에요. 박시부인. 경허 스님은 자기 친형도 스님이에요. 태어 스님이라고. 스님이 먼저 마옥사로 출가하고 나서 경허 스님이 어머니 손을 잡고 청계사로 출가했는데, 그래서 형이 그 천장암에 주지를 했어. 그래가지고 경허 스님이 그 형을, 태허 스님을 시봉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깨쳐가지고 이제 천장암으로 갔어. 근데 어머니 박씨가 생일날이라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법문을 하는단 말이에요. 그날 생일 법문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 법문을 하는데 가사를 먼저 또 벗고 그 다음에 승복을 벗고 나중에는 옷까지 내의까지 다 벗고 법상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기망측하다고 나가버려. 경허 스님 한다는 얘기가 내 본래 면목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옷만 본다 그래, 옷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이 되고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우면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가나선의 근본 도량으로서 다들 다른 절에는 스님도 없고 큰 절들도 스님이 없어 쩔쩔매. 그 다음에 보살 참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60명 정도 반부들이 해서 잘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성보살님이야, 또 보문사 신도들이야, 또 같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든 연불 하든 시간을 다 정해놓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걸 느끼냐면요. 본인이 느끼는 게 뭐냐면 눈빛이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기도를 하면, 참선하면. 그러면서 아주 가벼워져요.
그래서 선정이 깊이 깊이 들어가지고 필경에는 생사에도 걸리지 않고 그 중국의 천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법문을 다 끝나고 목욕물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다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한 발, 두 발, 세 발 가다갔다. 이건 뭐냐면 선정의 힘이 있으면 참선의 하두에 딱 선정이 있으면 연불의 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다나 천연선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연불산매 들고 하두산매 들고 이러면은 그 선정의 힘으로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불교의 목적은 자성을 보고 그 인연으로 중생을 해탈시키는데 여육중생한테 의의가 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자선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고 선은 뭐라고 하냐면 선은 불성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두를 잘 들고 연불을 잘해서 선정에 깊이만 들으면은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것도 성불의 인연이고 방부 드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즘 뭐 선방에 뭐 용화사다든가 뭐 저기 오등선이든가 힘들어. 다 흔들려. 본문사만 단다. 나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으로 선정에 들면은 내가 깊은 산매에 들면은 서울 시내 사람들이 다 올 것 같다. 문제는 나한테 있지 밖에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더 열심히 생각을 내려놓고 방상을 내려놓고 불국토가 국사방에서 꽃이 피는 날까지 다 함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공양 안내 말씀드립니다. 6월 16일 날 우리는 백담사, 신흥사, 건봉사 대중공양을 갑니다. 특히 이제 이 백담사 가서는 백담사 조유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또 신흥사 가서는 지혜 대선사 법문. 특히 이제 우리 선언을 개원하는 데는 신흥사 스님들의 원력이 대단했어. 그래서 백담사 얼마나 좀 있다 가면은 교통이 막혀 들어가질 못해. 6월 16일이니까 그때는 한참 때는 아니야. 그래서 상지순례 겸 대중공양을 가고 몸이 비록 동참을 못한다 하면은 대중공양에 동참함으로써 갔다 오나 다름없어. 그래서 애지가 않으면 그날이 월요일이니까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은 대중공양으로 특히 뭐 백담사 같은 데는 모문관에 저는 한 3년 가까이 살았던 데고 문을 잠가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 아무튼 백담사 대중공양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